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시간 성경의 중요성,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과 또 도덕적인 속성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경된다? 안 된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을 점진적 진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진행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더 이제 크게 육안으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하신 이 방법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강본적으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천사를 그러면 언제 만드셨을까 할 때 욥기서나 또는 성경,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이 근거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뭐 하셨다고 그랬죠?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맨 처음에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최초로 하신 일이 뭐라 하셨느냐 하면은 천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참고로 모든 피조물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창조물은 엿새 안에, 6일 안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성경과 많은 학자들의 근거로 오늘 이 창조된 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천사가 뭘까? 할 때, 천사는 영물인데요. 천사의 뜻은 전달자 혹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물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지만은 천사들은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이 창조의 피조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창조를 하셨어요.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무엇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뭐나 할 때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곧 천사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우주의 모든 물질 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에는 이 사역 혹은 임무 혹은 천사들의 기능에 따라서 천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첫째는 보좌들. 성경에 보면은 보좌들, 뭐 주관자들, 혹은 뭐 권세들, 뭐 정사들, 이런 것들은 다 천사의 닉네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보좌들은 천사들의 계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석급 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옆에서 늘 계시는, 섬기는 그런 천사이고요. 주관자들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 천재지변이나 또는 지진이 일어나고 뭐 홍수가 일어나고 또 뭐 태풍이 불고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로 뭐 이런 이 전염병, 이 재앙 이런 것을 다스리는 이 천사가 주관들입니다. 그리고 정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여 가지고, 야, 뭐 누구 좀 도와줘, 야 누구 좀 가서 뭐 일 좀 해줘, 누구 가서 좀 섬겨줘,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해 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돕는 이 천사들이 이 정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세들인데, 이 권세들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흥하는 이 흥만성쇠를 주관해서 모든 나라의 왕이 정말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나타내는 이런 천사들이 권세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이 다 무슨 물? 영물이지만, 영이지만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천사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할 때 이 천사들의 이 형체가 있다. 천사는 형체를 가지고 있을까 할 때 천사는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 천사는 형체가 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형체가 있었다. 어떤 형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된 부활의 몸이었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형체를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은 사람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체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도록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도 삼손이 이렇게 삼손의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임신하지 못한, 그런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출산한다, 임신한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알려줘라 하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뭐가 있었다? 형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형체를 보신 것처럼 천사의 이 영은 형체가 있어서 우리의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과 천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천사의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이 부분을 이 천사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활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천사들은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낳았다가 마지막 나이 먹어서 어때요? 죽지 않아요. 사망하잖아요. 근데 천사는 절대로 반드시, 우리 인간은 사망하지만 천사는 절대로 죽음이 없다. 천사는 죽음이 없다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천사는 죽음이 뭐 있다?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의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할렐루야. 천사는, 여러분, 천사는 죽음이 없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다시 우리들도 죽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죽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신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천사들은 열등하고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5절 보시면 그를 하나님 거기에 앞에 보면은 그 밑에 옆에 간주에 보면은 하나님 그거를 뭐라고 나왔어요? 천사. 그러니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 조금 우월하고 하나님보다 열등한 그런 천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에 주어진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관할하는 그런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도 이와 같은 권세를 주관합니다.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와 같은 천사의 권세와 능력은 선한 천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과 권세가 선한 천사에게도 있고 악한 천사에게도 똑같이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봐보세요.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하늘에 있는 무슨 영들? 악의 영들. 그러니까 악의 영들도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통치,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게 다 뭐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 이해 가시죠?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뭐라고요? 천사들이라. 천사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여러분 21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뭐예요? 명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뭐예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한다는 명령. 그러니까
천사들은 주님이 다스리시고 천사들은 주님의 군대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영들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누가 부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영이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 후사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일꾼들을 위해서 천사들은 돕고 지키고 역사하도록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이 천사들을 부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믿고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뭐 강으로 들어가라 해도 그 말씀 듣고 들어가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내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천사들의 지칭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요. 그 이름이 지칭이 어떻게 지칭되고 있는가, 그 이름들이 뭘까 할 때 천사들의 이름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룹 혹은 스랍 혹은 생물, 뭐 성경에 보면 내 생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다 이것은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천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뭐 또 성경에 뭐 그룹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스랍이 뭐 나타나서 뭐 날개를 폈다 뭐 그러면은 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룹이나 스랍이나 생물로 묘사하거나 지칭되어지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천사들은 도대체 수가 얼마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할 때 여러분, 천사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지 못하도록 사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12영 되는 이런 천사들을 부르고 또 불러서 돕게 하고 또 뭐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몇 명? 12영이나 되는 이 군단을 부를 수도 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했을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호련히 수많은 것이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사람들이 찬송 안 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많아요, 적어요? 그 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몇 명이에요? 만만이요. 그 수가 몇 명이에요? 천천이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이 천사들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오늘 또 지켜 보호, 인도, 돌아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의 신분과 직무가 있는데 이런 천사들에게 신분과 직무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천사의 최고의
이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것을 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천사장. 최고의 우두머리는 천사장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네 거기 뭐가 나와요? 천사장. 천사에도 이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유다서 1장 9절을 보시면 천사장 뭐가 나오냐?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나옵니다.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말씀한다. 말씀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천사장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이름을 부여받은 세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가 있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선한 천사이고 루시퍼는 타락한 악한 천사입니다. 이 악한 천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등장한 세 천사의 이름은 첫째로 천사장 누가 있다고요? 미가엘. 미가엘은 군대장이에요. 군장으로서 군장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군장으로서 싸우고 전쟁할 때 도와주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10장 13절 보면은 바사국이 말이죠. 바사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치러 왔는데 거기 그 천사가 이제 망하려고 하는 이 멸망 위기에 있는 이 천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와서 도와주느냐 하면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을 물리쳤다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뭐하는 천사냐 하면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이런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입니다. 서기관 같은 이 서기관들이 글을 막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무슨 소식을? 이 뭐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사 같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은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은 흉보는 사람 아니에요. 천사 같은 사람은 막 좋은 소리, 좋은 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우리 천사 같은 사람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파송된 그런 천사다. 이렇게 이 천사는 정말 수없이 셀 수 없는 만천의 이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은 딱 두 종류, 두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사의 두 집단은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임받는 태감받은 천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태감받지 못한 악한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기왕이면 일하는 일꾼,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선한 일꾼으로 태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감받은 이 천사는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은 어떤 천사가 나오느냐? 저주받은 천사가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이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 저주받은 이 천사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선한 천사들의 그러면 임무가 뭐냐? 선하게 택함받은 천사들의 임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첫째로 경배하는 천사입니다. 선한 천사들의 임무와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어떤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항상 뵙는다. 여기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 말의 뜻은,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 천사가 대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이 천사들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시중을 두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다 시중을 들어요. 다 따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대기한다는 거예요. 대기. 기다리고 대기해. 항상 게으르지 않고 시중 들고 기다리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이 천사들. 두 번째로는 이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살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미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사들에게 매우 바쁜 일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 살펴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사명을 천사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선교하고 말이죠. 전도하고 말이죠. 복음 증거하고 말이죠. 주의 일하는 이 일꾼들을 우리가 돌아봐주고 조금 협력하고 좀 같이 힘을 모으고 이러는 것은요. 천사표예요. 천사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참석한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제 말이 아니고요.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도 그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게 중요하고요.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예배할 때는 공적으로 예배할 때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그 예배의 향을 하나님 보좌로 천사들이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할 때 구원해 낼 사람이 있어요. 멸망할 때 두 천사가 소돔에 가가지고 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는 그 누set에게 이게 구원의 소식,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손잡고 따라와라 해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아브라함 조카가 벗어나도록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 제가 빨리 좀 와보세요 할 때요, 어쩔 때 이것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가 걱정이냐. 가서 싸워라. 300명 용사 가지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걱정할 것 없다. 알려준 거예요. 미리 알아요. 여러분, 싸울 때 미리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 미리 알려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가 알려줬다. 천사가. 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사가랴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의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자, 아들 낳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아들 보내준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천사는 이와 같은 역사를 감당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걱정할 것 없이 데려와라. 아마 이 천사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 혼인하는 것, 청혼하는 것 다 취소했을 겁니다.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도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너 이렇게 가면은 죽으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라. 천사가 살 길을, 죽음의 길을 피할 길을 알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살 길을 인도하는데 천사들을 부리고 사용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산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맞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들의 구원을 부지런히 살피고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일에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 말씀을 봐보세요. 시편 91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요즘은 더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말씀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니엘서 6장 22절 가서 봐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막아버려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사자가 그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가서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우라울라 강풍을 만나갖고 다 죽게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말해줬느냐? 안심하라.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평안히 갖도록 하라.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라 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강풍 염려할 것 없다. 죽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배가 다 풍랑에 만나서 다 죽게 될 때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어요. 형제들이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선포한 일로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 도단성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여러분 천사가 둘러서서 다 돌봐주고 그래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을 가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은 천사가 들어갑니다. 베드로 옆구리 칩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구출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주의 일꾼을 돌봐줍니다. 성도들을 보호해 줍니다. 경호에서 완전하게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주고 살 길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에 따라서 부지런히 섬기고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고 이 천사들이 여러분 좋게 복되게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말이죠, 위험하고 정말 불안하고 그런 그 상황에도요 우리 천사들이요 우리를 안전하게 그런데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들 것 같아도요 천사들이 돕지 않고 주님이 돕지 않으냐면 그것이 무너집니다. 바벨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려고 만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고 천사가 돕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냐니까 다 무너지고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러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도 천사 같은 천사표가 돼야 되겠구나. 천사표가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천사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천사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처럼 예배를 통해서 항상 아버지를 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자세가
천사표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여러분 천사처럼 시중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자세로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우리 성도들은 선한 천사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우리 천사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사표 목사가 되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주께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천사표처럼 여러분 늘 영적으로 희중드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천사표로 천국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